오늘 하나님 말씀 유다스를 함께 봤습니다. 오늘 이 유다스도 이 본문 내용을 쭉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역시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영지주의자들, 즉 이단에 대한 어떤 경계의 말씀들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하라라고 지금 말씀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영지주의자들, 오늘날 그 영지주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마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종교 혼합주의자들이겠죠. 그러니까 누구처럼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종교에는 구원이 있어서 거기에 열심을 내면은 뭔가 된다, 죽지 않는다, 이런 영생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쭉쭉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은 참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구원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또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를 실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즉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은 나타내셨죠. 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나 모임에서 공공연하게 그런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현혹해 하고 있죠. 사람들은 참 단순합니다. 가령 어떤 단체에서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이 조금 신비한 어떤 모습들을 보이거나 나타내면 말이죠, 사람들은 거기에 대번에 혹합니다. 과거에 모 장로라는 사람이 그랬죠. 실제로 정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한참 그 사람이 뜰 때에 말이죠, 병자가 막 이렇게 치유를 받고 하는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봤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후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물론이고 그게 순식간에 그냥 소문이 쫙 퍼져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세를 이제 형성하게 되고, 사람들은 사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이성의 어떤 혼란에 대번에 오게 되죠. 정상적인 어떤 이 판단이나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신비한 그 광경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 목격이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혼란이 오는 거죠. 정상적인 어떤 사고나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대번에 넘어가 버립니다. 복음 전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얘기 막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말 준비된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 얘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소리를 하는 거, 그렇게 반응이 그렇습니다. 비싼 밥 먹고 할 일도 되겠네, 이렇게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비로운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어떻게
뭐 마술 쇼를 보이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행위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대부분 넘어갑니다. 속된 말로 약장수들, 노인분들, 나이 많은 노인네들 이렇게 모이게 해놔놓고는 약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얄팍한 상술에도 조금 뭔가 특별한 모습만 보이면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럴지언데 정말 쩔뚝거리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보세요. 사람들이 막 환장을 합니다. 정신을 확 놔버리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구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존재들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하나님의 역사, 영적 체험들을 좀 했습니다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기가 참 좀 망설여지고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말을 할 때에 그것을 온전히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 사람 신비주의자, 이상한 사람 막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체험했던 일들,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또 합니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일들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빗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예전에도 많이 그랬습니다. 솔직히 당시 오늘 그 기자가 기록한 때에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영지주의가 굉장히 판을 쳤는데 그 당시에는 이 몸과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에 대해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을 굉장히 심오하게 이렇게 막 그려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을 좀 이래 혼미케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육체에 관련돼서 이 육적인 일에 관련돼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자기 편리대로 그냥 막 갖다 붙여 버립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구원관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이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만을 열심히 보고 성경에 관련돼서 뭐든지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경 말씀까지도 이렇게 달리 해석해서 가르쳐 버립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게 뭐 쉽게 물들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이 또 그런 것이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이렇게 계속 그렇다 X다 이래 해버리면 정말 X가 맞는갑다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그렇죠 X가 맞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은 뭐 결승점은 하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런 쪽에 가든 저쪽에 가든 결국은 열심히 노력하고 한 사람은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느님한테 드리는 그 예물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니냐.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피 같은 돈을 내놓겠냐 이거지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오죽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돈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믿음이 좋아져서 많이 헌금을 한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결국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의 뭐 그렇게 가 있잖아요, 사실. 목사들한테 1대1로 너 진짜 그러나? 그게 맞나? 그러면은 무슨 소리 합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교회에 뭐 강당에 서면은 헌금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많이 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바로 그런 모습들. 과거와 지금 별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은 이미 알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력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말세에 많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배를 굴리고 고급 승용차와 커다란 큰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아주 행세하며 기롱하면서 살 거다 라고 하나님은 딱 벌써 미리 이야기해 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또 그렇게 아직 그런 모습까지 안 간 사람도 그렇게 되려고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삼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칩시다.